지난 주일날 되었던 영상을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말로 새로운 버전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끝났어요. 부활절 이제 끝났다. 절기 행사가 아니라 매일이 부활의 날이야 되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완전히 승리를 표현한 게 지난 주일 이스터 부활 주일이었던 거죠. 사실 이번 수요일에도 통상 하던 것처럼 두 가지 베스트셀러를 선정해서 그 중에 하나로 설교를 가지고 가자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제목이죠. Religion is for fools. 종교라는 게 좀 바보스러운 사람들 것이라고 하는 빌리 메들리가 썼던 책인데요. 뭐 전혀 이분이 코미디언 출신이고 호주 그래서 뭐 관심도 없고 저를 했는데 데이비 테니슨이 그걸 사가지고 와서 그렇게 감동적이게 너무너무 좋다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래 읽어보마 하고 그랬더니는 또 책을 또 몇 권을 직접 사갖고 그 헌책이 아니라 진짜 책을 사서 조그만 책자를 나눠줘갖고 매번 다니는데 아무래도 한번 읽고 어떤 내용과 해야겠다고 오늘 아침부터 읽었는데요. 결국은 그분이 전체 편지는 자기 그 처제하고 아니다. 제수 씨하고 신앙적인 문제로 자꾸 토론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을 만든 건데요. 그가 세계 그 유명한 5대 종교, 불교, 크리스찬, 힌두교, 이슬람, 유다 종교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정말 평신도 입장에서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 입장에서 쭉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 신이신지 그들이 얘기하는 사후의 세계는 있는지 이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읽지는 못했고요. 여기서 보면 크리스찬리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초점도 뭐냐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지난번 C.S. 루이스가 했다고 제가 주일날 인용했던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좀 거짓말쟁이 이상한 정신이 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듯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는 증명을 부활로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비던스 오브 리서렉션에 빈 무덤 500명이 동시에 봐서 설명했던 내용들 이 얘기를 보면서 문득 굳이 이 책을 인용할 거 없이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조항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좋겠다. 지난 주일날 제 나름대로 꽤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부활절에 뭐 무슨 일이 있을까 행사가 아닌 정말 의미로 성경 전체를 돌아서 정리를 했었는데 오히려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지 또는 본인들이 그런지 해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말로 정리하면서 웹에다 지금 올리고 싶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했던 거니 그래서 오늘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레코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지난번 파워포인트를 일부만 업보전 시켜서 이 책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는 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영어로 읽죠. By this gospel you are saved.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I preach to you. Otherwise we have believed in vain. For what I receive I pass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t that Christ died for our sin according to the scripture.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 그래서 부활절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이죠. 부활을 다시 사신 거. 우리는 성경 부활 이전에 전체 성경을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베다니 사는 나사로가 지금 3일 전에 죽었죠. 연락을 미리 받았는데도 일부러 늦추다가 3일 되는 때 나타났을 때 그때 마르다는 주님을 보면서 조금 섭섭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예수님 이렇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살고 죽어도 살 것이다. 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굉장히 유명한 거고 우리가 늘 인용하지만 실제 이 말을 얼마나 믿는 것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 죽어도 안 죽는다니. 살아서 다 죽는데 왜 안 죽는다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을 빌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하죠. 참 놀라운 답을 하죠. 이게 엄청난 고백을 하죠.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 마리다가 뭘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그러나 늘 예수님이 그 집에 들렸고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들었었기니까 말은 생각나겠죠. 그런 내용들은 그런 이 부분인데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부분을 가장 간결하게 얘기하는 것.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게 제가 빌리 그레암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죠. 2018년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돌아가시 전까지도 자기의 장례식까지도 전도의 장으로 쓰이기를 원하셨죠. 이 세계에 가장 유명하신 분,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분, 그 장례식 아닌 그 당시 대통령, 부통령까지 다 그것으로 격려하는 그분.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죠. 어느 날 이제 보고가 뜰 거 아니에요? 빌리그램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믿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익사이팅한 삶을 살 것이고 나는 그냥 주소만 바뀐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주소만 바뀐 것이며 그 주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요 믿음이 이 믿음이 오늘 그 부활을 정말 부활을 사는 사람, 부활의 신앙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늘 우리 노인들 내일 또 모여서 하는데 다 병이 들고 골골하고 맨날 건강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말 하기가 별로 싫어. 그런 얘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뭐 이 땅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급급하고 그런지 내용들을 보면 더 익사팅한 사람들 주소 옮겨갈 것이고 주님 앞에 산다는 것 자살하는 건 죄지만은 하나님이 사시다가 데려가면 정말 하나님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소풍 끝나서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죽어서까지도 전도하는 내용이 들면서 이것이 부활인 것이게.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배경이 있기까지 잠깐 얘기를 드린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잠깐 우리 앉아 쉬어서 얘기하자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걸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있는 성취하는 것, 세속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대속물을 지르기 위하여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Son of Man will be fulfilled. 그걸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거 그래서 굿 프라이드 성금요일에 얘기했던 것이죠. 내가 이방인에 넘겨주고 유대인 손들에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 주고 침을 뱉고 또 그렇게 곤장을 때리고 막 채찍질을 하면서 죽일 것이다.
이 모습들이 너무 생생하게 나오죠. 침뱉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리고 더 3일 만에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부활이 아니면 전혀 거짓말이 되버는 거죠. 그분이 하셨던 그분이.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종교란 게 다 웃겨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가 그래도 기독교의 그분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하셨던 그 말들이 직접 확인됐다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활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갖고 그렇게 얘기를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데이빗이 지난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느꼈나 봐. 남들이 다 아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고 그걸 갖고 손 안 피는 것 같아. 자기가 막 책도 사다가 논 목사님 주고 그러면 논 목사님 별로 있지 않지. 다 아는 거니까 옛날에. 그리고 나는 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한참 베스트셀러 그럴 때 잘 몰랐다가 이제 보니까 새로운 책들이 그러니까 많이 도전도 받는데 그렇다고 갖다 주는 게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죠. 어떻든 그런데 3일 만에 더 일어날 거 이렇게 하실 때 보세요. Disciples did not know what he was talking.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고 맨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도대체 뭔 말인가를 몰랐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이걸 책을 사서 한번 다시 나눠야겠어요. 남들은 다 알잖아. 한국에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서 보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북이라든지 이런 걸 사보려고 인터넷에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이제 나왔다 그러는데 구매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사서 한 줌으로 정리해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체적인 요지는 보니까 쭉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쭉 전체 하는 걸 봤는데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하나하나가 그들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딱 그래서 그들을 딱 뽑아갖고 예 그러고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순복음 교단의 지원목교 목사들도 다 자기 스스로가 목회가 되겠다는 결심이라든지 내용들이라든지 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끌려갖고 그렇게 했다고 다들 간증하더라고요. 어쩌면 제 스토리만 나만 그런 줄 알 때는 그렇다지.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이 한 그 얘기가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하나 얘기할 때.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가 갈 때 우리서 의방신 신에다가 뭔지 모르고 정신없이 와갖고 지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오고 뭐 해서 여전히 헤매고 뭐 이런 내용들 쭉 하는 거죠. 바울 역시요. 그런 결정적인 내용이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왔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로 해서 무슨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열심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그래서 아마 신학교에서는 다들 읽는가 봐요. 그런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빨리 이걸 읽어갖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했는데 지 말도 전체 내가 들으면서 딱 정리하니까 성령님이세요. 전체 얘기를 성령님이 대비되면 다 얘기되는 부분이야. 성령님이 강권하시사. 예, 네. 물론 구해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 책은 또 꼭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했고 2부를 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어부들 해서 그들 이제 부활하신 모습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식하고 몰랐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부활했다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부활을 라는 이 증인이 되겠다 해서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뒀고 칼에 맞아 죽고 하는 것이니까 이 십자가는 분명하다. 예. 오늘 했던 더 릴저니스 포 프리레스도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그 말을 보니까 새로워지더라고요. 전체적인 성경의 요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좀 사랑하시사. 그래서
그 독생자 아들 쪽에 보내주시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창세기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시 한번 복이 되는 구원이 펼치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그분께서 때가 차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그걸 실천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왔고 그래서 대속물로 죽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그분은 이 땅에 정말 빛이 나고 천한 모습 가운데 마국간에 오셨고 돌아가실 때도 옷자락 하나라도 다 찢어서 제비 뽑는 이 처량한 모습으로 간 것이죠. 일부러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신약 티올로지로 본다면 전체 내용은 성경의 이 말을 요약해서 성경적인 요약의 교리로 얘기한다면 그분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왕으로 대접하러 와서 그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냈어. 죄값 대신 치러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고 끝까지 섬기면서 목숨까지 걸고 가셨던 부분이죠. 랜섬. 이것을 로마서는 다시 교리를 얘기하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의 속죄 양으로 death for our sin으로 돌아가셨고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죠. 그걸 안 했다면 이거 봐라 너네 믿었던 사람 죽었잖아 그리고 끝난 건데 이렇게 할 텐데 부활하셔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분의 역사하는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요 말에서 오늘 또 하나 더 넣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눌 때 물론 시편 40편 얘기하는데 문득기에 시편 85편의 10절이 기억나더라고요. 노 목사님 옛날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참 너무 멋있는다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얘기다. 시편에 얘기할 때 사랑과 신실이 서로 만나고 공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춤하는 것. 이 말 뭐예요? 시편 40편? 이 말이 사실은 공의와 평강이 같이 갈 수 없죠. 진리를 따지다 보면 사사법이 10이다 보면 항상 분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죄값을 치러야 되면 죽어야 될 때 필수가 아니잖아요. 서로 전혀 대립되는 것인데 서로가 입을 맞추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약속했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전체 이해할 때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함께 더더 만날 수 없는 서로 그 신실하심이 만나는 것. 그래서 의로움과 평강이 서로 입맞춤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땅의 무덤에 3일간 계셨지만 그대로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시다. 그분이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솔하고 이 세상 우주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도록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다. 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에 우리가 증인이다. 특히 부활의 증인에 초점이 맞춰지죠. 그리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인용했죠. 성령 충만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것에 말하면 들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하지 해나 마나 한 사람들 안 하시죠. 하나님 바보세요. 그걸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떤 성령이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던 사람. 아니, 그걸 하나님이 늘 보내주시지만 우리가 둔감하고 보지 않고 그러겠죠. 끊임없이 아까 하나님의 열심처럼 보시고 자꾸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죠. 그렇다. 그분이 우리 들 용사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것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안이 마음이 열리면 그걸 보게 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열두자들은 그들이 들었고 직접 그들이 봤고 변화산 사건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그 손자국도 짚어보고 다 이렇게 해서 했던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찌 못 믿으십니까? 믿는 사실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왜 못 믿으시느냐고요. 왜 교회 다니고 신자라고 하면서 그걸 못 믿으시라고요. 아니 믿는 다음에 왜 그렇게 행동하시느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부활절에 가장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늘 읽어야 될 부분이 고린도 전서 15장이죠. 고린도가 부활장이 15장은 14장이 사랑장이라고 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 한 청년이 십자가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괜히 뒤집어 쓴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됐던 그 부분들이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힌 후에 3일 만에 성경에 말한 그대로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12제자에게 물론 11제자지만 대표성을 갖는 게 12라고 뒤에 대문자를 쓰면 그냥 제자들이에요. 이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몇 명 데리고 꾸미고 이상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벌써 그래도 한 30년 후에 쓰여진 거라고 볼 때 6, 70년에 쓰여졌다고 보면 그때 다 살아있겠죠. 그때 뭐 20살, 30살 됐던 사람들이 봤다는 것들은 다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걸 봤던 사람들이 뭐 70억 원 사람들이 죽었겠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사실. 이것을 오늘 그 소개하려고 했던 그 책에서 똑같이 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는 형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붙들러 가고 그랬었지만은 이러고 나서 변화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늘 예수님이 왜 저렇게 사느냐 하고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그랬고 그는 예루살렘의 초대 리더가 되는 보였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보여줬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었을 때 말에서 떨어지면서 강한 햇빛 가운데 이렇게 했던 자기 간증들을 얘기하죠, 바울이. 무엇보다도 근데 바울은 그래서 사실 이 전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은 그분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사실이야. 이라는 부활을 증인하는 것 때문에 이게 유대교로부터 특히 사두개인들로부터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로부터 제사장들 중심으로 하는 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끌려가고 붙잡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상황에 있어 두 번째로는 2년이 다 지나서 베스토스가 이제 이거 자기가 나 예루살렘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에다 황제에게 나 상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무슨 상소문을 써갖고 올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마치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방문했으니까 같이 그럼 한번 도면서 당신 나한테 얘기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장이 서서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거든요. 그래서 나 우리 조상들 믿음 하나도 틀림없이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부활하셨다는 거 왜 됐나 우리가 봤는데 그것을 얘기한다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붙들어 있다 얘기를 했을 때 베스토스는 믿을 수고 그 말은 그러니까
딱 끼어들죠. 그만해. 너 미쳤구나. 너 학문을 뭐 너무 많이 배웠더냐. 정신이 가버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했던 미쳤구나. 있을 때 아니 나 안 미쳤습니다. 나는 사실과 이성적인 것만 얘기해. 사실과 진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과 진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빼서 나와 있는데 킹 아그리파 그래서 옆에 있는 아그리파 왕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불러서 지금 그분을 끌어들이는 거죠. 당신 이걸 다 알아니까 당신에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None of this has escaped this notice.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 어떤 골목길에 조그만 코너에서 몇 명 속닥거리고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목숨을 거는 것.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왜 목숨을 걸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으며 베드로는 그렇게 목숨을 거꾸로 십자가에 처해가고 많은 제자들이 갔겠냐고요. 이거 어디 구석방에서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죠. 그때 아그리파 왕이 하던 말도 유명하죠. 너 그 잠깐 그 설명하고 나를 예수님이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죠. 거절을 하죠. 움직이지 않고 부말로 야 그렇게 짧게 하고 나도 예수님이 만들겠다 그럴 때 바로 얘기하죠. 짧고 길고가 아니라 내가 차고에 이렇게 수세에 있는 것 말고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걸 받았으면 했던 유명한 얘기들이 부활의 확신을 더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성경 중에서도 많은 얘기 속에서도 이 미스테리가 너무도 크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보시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시고 온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믿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던 이 사실이 사실 미스테리라는 거죠. 시크릿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눈이 열린 사람, 영은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서 모르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것이 미스테리겠죠. 다 아는 얘기들 이런 부분에 미스테리를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활은 미스테리입니다. 다 할 수는 없죠. 그것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기예요. C.S. 루이스 원래 그도 원래는 믿다가 불신자를 갔다가 다시 신자로 돌아오는 옥스포드 캠브리지 쪽이군요. 캠브리지 교수인가요? 그런데 그 미어 크리스찬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었음을 믿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얘기를 정리해서 보는 것이고 우리는 다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할 때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봐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면서 끝내는 것이 루이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부활절 지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이것들은 꼭 우리 가슴에 안고 가야 할 것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첫 부활절 날 지난 주일날 나타나신 하나님은 샬롬 그랬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분이 이 땅에 그드막 부활하시고 다시 당부하는 것 평강이 있으라. 너무 걱정하고 왕정하지 말고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Father has sent me, I'm sending you.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세상에 알리는 I'm sending you.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갖고 내 있는 직장에서부터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 선교 사명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은 아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인가?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된다고 도전하기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receive the Holy Spirit. 내가 열심으로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충만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자로 세워질 때 성령이 충만한 시기에 리스브 홀리 스피릿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용서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악감정남을 미워하는 걸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하겠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로막는 것이 그게 죄거든요. 용서 못하는 게. 그래서 남을 용서할 때 용서해 준다고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샬롬,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계자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으십시오. 그를 받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 얘기였고요. 이렇게 네 개로 끝나는 부분을 얘기했듯이 그 다음 주 믿지 못한 도마 그 자리에 왜 없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빠져갖고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나 못 믿어. 어떻게 그런 말 심통나기도 하고 그랬겠죠. 나 손에 직접 만져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 그랬을 때 그 다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손 봐라. 네 손으로 그리고 이 옆구리 한번 열어봐. 이 유명한 이 그림이죠. 그렇게 쓰면서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하고 나서 믿지 말고 믿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성령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고 죄를 용서할 때 된다는 것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때 도마가 얘기하죠. 말로 말까. 우리 모두가 늘 그렇게 신앙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최고의 간결하고 가장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나 봐서 믿냐? 보지 않고도 믿으면 훨씬 더 복받는 거라고. 예수님 볼 수 없고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더 복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다 알아들었을 때 얘기겠지만 우리말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절에 우리 성도들 모두를 부활절에 이 말씀으로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볼 수 없지만 당장 볼 수 없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그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같이 찬양하며 가는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라는 사실들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받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믿음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됐다는 것, 이 사실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은 연합에서 우리가 부활됐다는 영혼이 영생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my God, my Lord, Jesus is Lord라고 그렇게 고백을 입으로 하고 도마처럼 그리고 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고 부활죠. He's risen. 그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스 3장 1절 2절 우리가 그렇게 구원됐다면 우리 땅에 살지만
우리 아이덴티티는 천국의 시민권자거든요. 천국의 시민권자. 그래서 골로새 1장 3장 1절에서 얘기했듯이 너희는 우리 부활됐다는 얘기는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같이 갔다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 파송된 것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날아가 아니 우리가 한국을 떠나고 국적 포기하고 호주 시민권 받고 그랬는데도 한국하고 호주 축구하면 막 한국 응원하고 그 겨우 비겼던 이기는 거 이런 거 막 좋아하고 눈치 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걸 아이덴티 간다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죠. 아래 것들 밑에 일어나는 일만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예, 역할이 너무 중요해. 표정 관리도 너무 아름답고. 자, 우리 그래서 부활의 신앙,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신앙 가지고 우리 천국 시민이라는 마음 가지고 세상의 연연하에 당당히 살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교회 인도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니, 그보다도